할렐루야. 11월 1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네요. 한 해가 잠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올해 우리나라의 가장 충격적인 일이 무엇이었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챗 GPT가 뭔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있을 텐데요. AI, 요즘 뉴스에 자주 언급을 하잖아요. AI,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봤죠. 이 AI입니다. AI가 알려주는 우리나라 가장 충격적인 일 세 가지를 봤는데 1위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가 만든 총으로 쏴서 살인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때 한참 떠들썩했죠. 2위는 SK텔레콤 통신사 해킹 사건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또 3위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다 체감이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어떤 일이 가장 충격적인지 다 다를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에스라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일까요? 충격적인 일일 텐데요. 성전 재건이 잘 되었다는 것, 백성들이 평화를 되찾았다는 것, 새로운 왕이 추대되었다는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에게 몹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스라엘 자손이 신앙이 식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아니, 신앙이 식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타락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니 그 일은 1절에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 즉 가나안 족속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했고 이 죄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죠. 에스라는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말문이 막혔고 3절에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머리가 그래 쥐어뜯으며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눈물의 기도 내용이 5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겁니다. 이제 좀 백성들이 바로 서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한 번만에 그냥 쏟아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언제 이런 소식을 들었느냐?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일 후에라는 거예요. 즉 포로지로부터 고국에 무사히, 그것도 군대의 보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귀환한 후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예배를 즐겁게 드린 후에 이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호의를 입고 무사 귀환하여 왕이 내어준 것들을 다 봉헌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볼 때 그냥 그 위로는 마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근심할 만한 문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좀 우리나라가 좀 바르게 되겠다 하는 그 위로는 그냥 유지되지 않아요. 곧바로 그냥 근심할 만한 문제들이 쑥 들어오죠. 앞서 이스라엘도 경험을 했습니다. 에스라 4장에서 기쁘게 성전을 재건을 하기 시작하다가 대적들의 회방을 만나서 시련을 만났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 선언을 들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사탄의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살아서 천국을 보는 내가 삼청천에 올라오고 천국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에게 있는 이 병을 떠나가기를 구했지만은 그게 쉽게 말해서 난치병이라는 말씀, 가시가 되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중가시다. 뭐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위로와 시련이라는 이 두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믿고 겸손한 자가 되게끔 만드시려는 목적 때문이에요. 위로와 축복과 영광만 계속 받다 보면 교만한 사람으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시련만 계속 받다 보면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일은 이럴 거야 이러면서 미리 생각하지 못하도록,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와 시련을 적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포로에서 돌아온 후 마냥 잘 되었다면 다시 교만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결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던가요? 생각지도 못한 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져서 그 일이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나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흔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죄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시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해 뜨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왔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